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 모두가 인생이 예수를 믿고 뒤집어질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면, 그 일에 우리가 쓰일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기회를 잘 선용한 것이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최고의 기회는 뭡니까? 그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입니까? 가장 축복된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고,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그 천국 가는 복음을 전하며 쓰임받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님을 믿음을 고백하면 구원을 주시고, 사랑을 고백하면 뭘 주신다 합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예배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셀리더로 사역하는 것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 그게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어서 그것으로 주임을 고백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봉사자가 아니라 우리는 사역자고 사명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게 사명자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자기가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주님을 막 섬겨대다가 수 틀리고 환경 달라지면은 다 멈춰버리죠. 그게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러나 사명자와 사역자는 환경이 바뀌든 말든 한 번 애초에 먹은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교회에는 자원봉사자가 있는 게 아니고 사명자가 있어야 되고 사역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그렇죠. 꼭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면에서 코로나 시국 가운데 이런 옥석을 가리는, 지금 우리가 그런 터널을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가진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형편이 녹록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쫓기는 중에 지나가다가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약소민족, 작은 민족의 뉴스를 접해 듣고 다윗은 곧장 그 그일라 소수의 공동체의 어려움을 들었을 때 반응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 그 이후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을 건데, 1절과 2절의 말씀, 이 본문에 오늘 이 복선이 되는 이야기의 서막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블레셋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다 괴롭히는 깡패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어느 날은 그일라라고 하는 작은 소수 민족을 고통을 줬던 모양입니다. 타작마당을 탈취했다, 고통을 줬다, 그들을 괴롭혔다, 이런 뉴스를 다윗이 어떤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이것 때문에, 이건 이제 개연성이 있다 했죠. 이것 때문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반응을 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남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자, 누가 기도한다 합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마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 어려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내 처지를 바라보고 아이고 안 됐네 이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다윗이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신앙으로 내가 이런 소리를 어려운 중에, 나도 어려운 중에 있지만 맥주로 들었겠나? 하나님께서 우연이 없는데 예수 믿는 나한테 이 어려운 그일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괜히 들려주셨겠는가? 어떤 면에서는 이 소식을 들려주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지는 않을까? 신앙적으로 이 상황을 접근하면서 다윗은 그냥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뭐라고 결단합니까? 이 그일라를 돕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결단을 했는데 이 그일라를 도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고 자기도 지금 사울 왕에게 목숨을 지금 부지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장인 사울 왕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이 사위 다윗을 잡으면 죽여버리려고 지금도 계속 레이더망을 돌리고 있고 또 자객들을 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냄새를 피우거나 정보를 나타내면 바로 몰려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몰살시켜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태로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저버릴 수 없어 다윗은 마음이 있었으므로 그 마음 붙들고 상황은 어려웠지만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도울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바로 주시기를 시작.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다시 아멘 하십시다. 지금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사울 왕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도록, 나를 따르고 있는 백성들을 지켜달라는 이런 기도, 아마 제일 간절한 기도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사울을 두려워하고 잡히면 죽을 수 있으니까, 또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이런 식구가 400명인데 이 나를 따르는 식솔들이 다 죽을 수 있으니까, 나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사실 하는 것도 만만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기도했어요. 기도한 다윗도 대단하지만 이 기도 앞에 대번에 주저없이 당장 가서 블레셋을 네 기도에 네 소원대로 도와라. 그날을 살려라. 블레셋을 치고 물리쳐줘라. 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하나님도 참으로 대단하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여기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프로들의 대화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중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 프로입니다. 프로. 그리고 그러한 대화를 듣고 아이고 다윗아, 지금 네 삶이 어려운데 무슨 그런 기도를 하노? 내 네 맘은 알겠다. 그러나 지금은 네 생명부터 보존해라. 이렇게 하나님도 대답하지 않고, 그래, 네가 냄새를 피워 정보를 드러내어서 사울에게 걸리든 말든 너 블레셋 치고 저 그날을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프로들의 대화입니다. 프로들의 대화. 이런 거 흉내내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삶이 짜치는데 주님, 내가 아프리카 가봉 우리 우간다 갈까요? 갈지요. 다리 가부 연락하노. 그렇게 진짜 진정에서 우러나는 기도들, 마음 중심에 진짜 진심으로 우러나는 기도들, 이런 소원들, 이걸 하나님께서 딱 분별하고 바로 딱 알고 이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주의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다윗이 그 일을 한다고 또 하면 위태로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리더로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응답을 딱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의 대표로서, 이 대표가 받은 기도 제목은 다윗만의 응답입니까? 아니죠. 다윗이 대표로 받은 것이고, 다윗과 함께하는 공동체에 다윗은 리더로서 뭐 해야 되겠어요? 알려야죠. 예. 우리 김윤섭 주사님, 내가 경산도로 이사 갈 계획이 있으면 부인한테 알려야지. 현재하고 덕기한테 알리고 가야지. 내가 기도하다가 이사할지어다. 아멘. 이사 받고 그냥 혼자 이사 가시면 안 돼요. 그건 가출입니다. 가출. 그건 응답이 아니고 가출이죠. 그리고 부인은 이해가 안 돼. 좀 뭐 하는 거고. 애들도 아빠가 왜 저러시노?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도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으면 그것을 리더십과 나누고, 또 리더십과 함께 같은 소리를 내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먹도록 같이 그걸 공유해야 되겠죠. 그래야 말씀을 공유해야 공동체 전체가 움직일 수 있겠죠. 결국은 보십시오. 그일날을 구원하기 위해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일은 천하없는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윗이 혼자 하는 겁니까? 다윗이 혼자 전쟁 치를 수 있습니까? 못해요. 결국은 다윗이 응답을 받고 이걸 공유해서 공동체가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한 리더, 그럼 따르는 리더십들도 다윗만큼의 신앙으로 영적으로 프로페셔널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수준이 되어져야 대화를 할 수 있겠죠.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순진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니까 이 응답을 나를 따르는 제법 신앙이 있다고 여겨졌던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블레셋 치러 가자. 우리 그 나라를 구원하자. 하나님 우리를 쓰신단다. 순진무구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얼굴에 그늘이었고 자신감 있게, 왜? 다 아멘할 줄 알고 탁 던졌어요. 그런데 3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런 표현 참 좋죠? 어때요? 다윗의 사람들, 보십시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다윗의 옆집 아저씨들, 이게 아니고 다윗의 사람들, 다윗에게 속한 사람, belong to David. 다윗의 사람들. 이런 표현 멋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과 그 따르는 무리가 그냥 호기심에 따르는 게 아니고 이들은 하나로 일치되는 공동체. 아멘입니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 그 가운데 틈이 없어. 네. 여러분 세례 어떻습니까? 어때요? 신경화의 사람들, 강지원의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례를. 할렐루야. 그 정도로 밀착해서. 그러니까 이걸 물어볼 것도 없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 나한테 절할래? 저 풀무불에 들어갈래? 철을 녹이는 1650도 저 포스코 고로 속에 들어갈 기가 내한테 절하면 딱 하면 끝날 기인데 왜 할래? 딱 물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우리 회의 좀 할게요 이랬습니까? 세 사람이 서로 눈치를 막 이렇게 주고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회의할 것도 없이 딱 세 사람인데 이 세 청년이 한 명이 말하는 것처럼, 왕이시여,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우리는 죄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지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켜도,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딱 이렇게 얘기해. 이거를 이 고백과 함께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세 사람이 마치 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상의도 없이 눈빛 교환도 없이 한 호흡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겠다고. 더 이상 이런 종류의 얘기로는 왕하고 더 이상 얘기 나눌 가치가 없다. 이렇게 딱 말합니다. 이 포로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뭐 질문했는데 언제 서로 우리 하집사님, 김집사님 언제 우리 어디서 첫 데이트를 했습니까? 했는데 막 영화관, 다방 이렇게. 그 여자가 누군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항상 당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고 자꾸 물어서. 어디 무슨 추억이 있어서 말을 하는데 말을 못 하겠어. 그게 누구냐고. 자기가 기억이 안 나는 거면서 자꾸 나한테 누구냐고 그래서 어떨 때는 되게 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누구지 그 여자가? 나 분명히 이 여자랑 갔다 왔는데 누구랑 갔다 왔단 말이야. 자, 회의할 것도 없어. 사진을 들다볼 것도 없어. 핸드폰 디빌 것도 없어. 바로 그냥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인 거예요. 완전 밀착되어 있지.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믿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모두가 기쁨으로 갑시다 형님 할 것 같아. 땅 얘기를 해서요. 가자 하고.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그 사울 밑에 그 함께 그 유다에 있기도 두려웠는데 이제 거기서 토끼 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온 천지를 헤매고 있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이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왜 냄새를 내려고 합니까? 형님, 누가 신앙이 없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는데 뭘 그렇게 별나게 예수 믿습니까? 예? 코로나 아닙니까? 적당히 합시다. 마스크 쓰고 기침하는 거 보이소? 설교 좀 짧게 좀 하이소. 요즘에 또 목사님도 건강이 좀 안 좋으면 좀 쉬소. 제가 오늘 기타를 메고 하니까 해보니까 리허설 때 너무 힘들어. 기타가 막 무슨 막 맷돌 같아 이게.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걸 막 땀이 너무 나서 제가 기타를 오늘 채웠거든요. 기타 예배 도움이 되라고 메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무슨 극기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은 기타 안 메고 있잖아요. 내 혼자 짐 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다 이게 뭐냐 하면은 다윗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유다에 있는 것도 우리가 두려워서 사울을 피했잖아요. 형님, 우리가 무섭습니다.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의 깊이, 흐름 전체의 문맥 속에 이 흐름을 쭉 읽어보면은 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번듯하게 지었죠. 지금은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자 이거 제 얘기입니다만은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잘 몰라요. 착한 애겠지 뭐. 그런데 저희 교회가 옛날에 진짜 좀 어렵게 있었잖아요. 우리 개척 교회지. 우리 현대인들이 기피한다는 그 개척 교회. 현대인들이 기피한다는 상가교회. 상가교회 얼마나 힘들고 딱 봐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또 아이들 이렇게 방에 들다 놓으면 아이들 방에 뭐 이렇게 또 여름에 덥고 또 겨울에는 춥고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참 열악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악한. 그러니까 그런데도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새 가족들이 왔어요. 저희 과거를 말하자면 아면 좀 있어. 천문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때 제가 뭘 생각했냐면은 볼 게 뭐 있노? 우리에게 볼 게가 뭐 있노? 상가 모두가 기피하는 이런 어려운 가난하고 어렵고 빡세고 또 개척교회 일이 많아. 또 숨을 데가 없다고. 오늘 결석하면 다 알아. 온 천지가 다 알아. 내 결석한 거를. 심지어 설교 때 잡은 것도 온 천지가 다 알아. 주일학교 학생들도 알아요. 모자실에 아이들도 안다고 저 아저씨 잔다고 하면서 모두 다 알아. 숨을 데가 없어. 그런 개척교회 어떻게 오겠어요? 부담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런 참 아무것도 없는데 하드웨어적으로는 볼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를 찾아서 소문 듣고 왔다 하면서 오더라고. 아멘 아멘. 그렇죠. 또 저 울산에서 자기 또 아는 지인을 조카를 굳이 소개해가지고 대구에 가면 그 상가교회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희한한 교회 있다 거기 가라고 해서 그거 왔다고 이거 오고 또 이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다윗에게는 정말로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오늘 자기가 낸 의견을 거절하고 있는데 거절해서 기분 나쁘다 개심하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거절을 이걸 다윗이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을 위해서 하는 이 거절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들이 다윗에게 진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다윗을 좋아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걸 다윗이 알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한 장 우리 뒤에 가면 참고 구절이 뜰 건데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는지 출처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의 사람들이 누군지. 비록 오늘 다윗의 이 제안을 거절하고 있지만 이 사람 누군지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라. 소위 말해서 아둘람 공동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 공동체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왕조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꾼들이 다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태국 공신들이 이때 다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거기다가 막 그냥 숟가락 얹으려고 막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통령 당선되니까 막 그냥 거기서 막 기웃거리는 게 아니고 막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게다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다는 것은 온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죽은 몸이에요. 사울의 타켓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옆에 붙으면 나도 사울의 타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볼만한 게 없어요. 게다가 손해요. 게다가 이때 꾸역꾸역 모여온 사람들이 자기 문제가 많은 사람, 상처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제가 심하게 표현하면은 뒷골목 사람들이에요. 민초들입니다. 이 사람들 아들람굴에 와서 헌금 안 합니다. 예배 끝나고 국수 달라고 하지. 오늘 추수감사 주일 아니냐고, 뭐 없냐고, 이렇게. 이런 분들이지. 그런 분들이 뭐 받으려고 온 거예요, 교회. 이 아들람 공동체. 자기가 원통하고 상처가 있고 고통스러워서 소문에 다윗도 그런 처지락하이 시대의 영웅 다윗한테 가서 막 같이 죽든지 뭐 해야든지 한번 가보자 하고 다윗 하나 바라보고 왔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옆에 서면 어떠한 꼴이 되는지 알면서도 같은 타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도망다니잖아요. 왜 굳이 그렇게 합니까? 왜 굳이 다윗을 선택해서 그 꼴이 됩니까? 왜 도망다녀요? 왜 굴에 살아요? 다윗을 선택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마운 거라. 자, 아까 말했죠. 과거에 개척교회 제가 할 때, 개척교회 할 때, 사실은 제가 방금 말했지만 이것보다 더 어려운 그 상황도 있었어요. 우리 처음에 개척할 때 그 장소가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리라. 이래 마음 먹고 시작을 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모일 출근할 장소도 없고 출근할 사무실도 없어. 난 그래서 출근할 사무실도 없었어요. 성도들이 말합니다. 새벽기도 안 하냐고. 새벽기도 할 장소가 없어. 그냥 너 집에서 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열악했다는 말입니다. 열악했다고. 뭘 준비해서 한 게 아닌데 그런데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고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변화받고 교회로 왔다 이 말입니다. 100교회 중에 한 교회가 개척해서 생존합니다. 저희 교회는 100분의 1 혹은 그 이상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가 제시하는 비전과 사명이었고 양육과 훈련이었습니다. 교회가 제시하는 꿈이었습니다. 오늘 뭔가가 아니라 내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메시지에 우리가 다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교회 오니까 제가 뭐 이렇게 좀 멋있게 말을 했지만 사실 이건 뭐 그냥 신화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고 인간적으로는 그냥 오면 고마워. 얼마나 고마운지 아십니까? 뭐 비전 때문에 왔지, 꿈 때문에 왔지. 야 이거 고마워 그냥. 설교하다가 낯선 사람이 설교 중에 탁 들어오면은 마이크를 막 떨어뜨릴 것 같아 막. 저기 누군가 싶고 설교 내내 막 원고를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계속 보이고 이렇게 내가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할까? 너무 길어서 다음 주 안 올까? 이게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이 돌아가고 그 당시 지하에서 예배 드리면 밥 먹는 데가 3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없어. 그냥 막 생으로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세 가족을 그냥 올려보냅니까? 업고 가야지 담임 목사가. 업고 가도 시원찮을 판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고맙다 진짜 고맙죠. 다음 주일에 그런데 또 나타났어요. 와 환장하겠어요. 4주면 세 가족 수료인데 반태다겠어. 내가 정말 잘해야 돼요. 절대로 예배가 길면 안 돼. 그랬죠. 그런데 막 오늘 메시지 자체가 원고를 준비했는데 뭘 준비했냐면 양육을 받아라, 훈련을 받아라, 디비져라, 헷갈하게 해야 된다, 신앙생활에서 수혜자가 되면 안 된다, 공급자가 되라, 기여자가 되라, 헌신해라, 쓰임받고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준비했거든. 나 이 원고를 찢을 뻔했단 말이야. 어떻게 전하노 이거를. 야를 보고 있으면 못 전하는 기라. 그러면 막 아무도 모르지만 제 속에 일어나는 갈등들을 제가 디디고 그리고 꾸역꾸역 이 원고를 나도 싫은 원고를 내가 읽어갔다 이 말입니다. 나도 싫어. 지금 헌신이 말이 돼?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양육훈련 받아보면 알겠지만 숙제한다고요. 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숙제를 낸다고 교회에서? 아이고 참네.
책을 읽으라 합니다. 필독서. 지금 우리 글자 책 안 본 지 오래돼서 우리 글자 지금 못 읽잖아요. 다 잊어버렸잖아, 한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 막 녹슨 머리를 다시 돌리고 막 기름치고 그러면서 다시 나를 변화시키려고. 내가 나이가 지금 60이 다 됐는데 목사님 나한테 붙어가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이제 내 교회에 쉬러 왔어요. 목사님 비키서 내 교회에 쉬러 왔다고. 예수님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힘을 주겠다 했지 숙제한다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비전이 있죠. 선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영적인 교감을 알지 못합니다. 말을 바꿔볼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정말 다윗이 어려운 중에 다윗 곁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다윗한테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맙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의 동생들, 나의 아우들, 나의 동력자들이 게다가 나를 사랑해서 인간적으로 어떤 일을 거절할 때 이거 더 이상 이걸 웃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그 일날 포기하는 거예요. 그 일날을 고집하면 나의 사랑하는 동력자와 내가 적대관계가 될 수 있어요. 마음 상할 수 있어요. 말다툼해야 돼요. 우리 하나 된 것이 이게 손상될 수 있어요. 그 일날 때문에 손에 아무 상관없는 그 일날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사명 때문에 이것 좀 무시하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 되면 되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따라합시다. 헷갈릴 때 다 같이 헷갈릴 때 다시 진짜로 헷갈릴 때 기도해야 됩니다. 거절을 딱 받았죠. 그때 다윗이 4절 말씀에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호호 내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내가 니를 어떻게 했는데 일로 와봐라. 니 많이 컸네? 아둘람 굴에 처음 나타났을 때 막 얼마나 눈티 밤티 돼가 꼴에 나타나가 내가 막 중미기 가지고 이렇게 키워놨지만은 이제 좀 이제 먹고 살만할게 내한테 막 대들고 거절하고 많이 컸네? 이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합니다.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한다. 다윗이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릇된 판단을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오판한 거 아닙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기도해서 선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 기도하는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셨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절차를 밟았는데 하나도 그릇된 게 없어. 여러분 그 일날을 도와서 다윗에게 떨어지는 무슨 콩고물이 있어요? 지금 야망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야망입니까? 오지랖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적어도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다윗을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다윗을 지금은 생존하고 보자.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저 천국을 좀 이런 표현이 경망스럽지만 예수 믿고 따놓은 당상으로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애쓰고 있어야 될 목표와 목적이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과 구원받는 것은 선물로 받았고 힘써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 거저주신 천국이고 구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힘을 써야 될까? 구원을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이미 선물로 받은 내가 무엇에 힘을 들여야 될까? 바로 이 그일라 공동체와 같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교회 공동체가 다윗처럼 리더가 앞장서서 깃발을 흔들 때 모든 교회가 그 일에 몰두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라 안 합니까? 우리 때문에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둡냐고 짜증내고 불평할 때 우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누구 탓해서는 안 돼요. 위정자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를 탓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이 세상을 밝히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가 빛의 노릇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이 부패한 것도 누가 이렇게 망쳤냐고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책임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니까. 그걸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400명 모두가 600명 모두가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일날 얘기를 듣자마자 모두가 도와야 된다 하면서 만약 600명 모두가 400명 모두가 공동체 모두가 이 마음을 다 받았으면 또 기도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다 받았으면은 다윗이 물을 필요도 없고 회의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그냥 너무나 작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같이 지나가는 수많은 생각 중에 수많은 공상 중에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그 생각을 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그 생각대로 삽니까? 찰나적으로 지나가는 생각들 우리 거기에다가 막 내생을 겁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확인해 봐야죠. 그런데 제가 건축을 할 처음 그 모티브가 뭐냐면 그냥 지나가는데 그냥 우연히 이렇게 앞에 보고 기도를 운전을 해야 되는데 옆을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옆을 왜 봤을까요? 옆을 왜 봤을까?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을 왜 봤을까요? 이래 보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대공고등학교부터 저 경산 저까지 이쪽 동네가 전부 다 그 옆쪽 동네 산 뒤로 끼고 전체가 다 그 저 먹거리 골목 아닙니까? 그런데 한 군데 딱 땅이 비었어요. 딱 한 군데 딱 땅이 비었다고. 그 뒤에 이렇게 산이 밭대기가 비었는데 밭이 넓어 2,875평입니다. 기억하지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2,875평. 주인이 3명인데 이 땅 가격이 그 당시에 81억. 네, 물어봤어요. 이게 왜 궁금했을까 그게. 나는 천지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왜 1-1 말고는 계산해 본 적이 없는데 뭐를. 그러니까 이게 맥주로 한 달 동안 계속 마음이 그 제가 이거를 노트에 적어놨어요. 세 줄로. 하나님이 자꾸만 건축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 노트에 그냥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그 동그라미 2개 딱 쳐놓고 리더십과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오후 예배 우리 다 빼먹고 죄송합니다. 이제 커밍아웃 합니다. 오후 예배 다 빼먹고 봉고차 한 대 그리고 몇 대 차해가 다 타보라고 오후에. 어디 갑니까? 날씨 좋은데 우리 밖 좀 나가자고. 저를 좀 따라오시라 해서 선도 차 타가 쭉 따라가지 차들이. 그래 모래야 장례식장 앞에 다 건너편에 다 서가지고 차가 내려보라. 그 주유소 간 게 있는데 그 주유소 뒤쪽이 다 밭대기인데 한번 내려보세요 했더니 내리다. 야, 한번 밟아보이소 했더니 땅을 밟으면서 참 좋다. 그 사람들은 사실 땅이 좋다기보다는 예배 안 드리고 나오니까 좋은 건데 좋다 이렇게 하면서 뭐 예배 도망 오니까 어디라도 좋겠지 이렇게. 내가 이분들 얼굴을 잘 보고 있어요. 이게. 이분들은 땅을 보고 난 이 사람 얼굴을 보고 그렇게. 그럼 그렇게 시작됐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이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타이트하면서 근데 이걸 와보라 하지? 목사님 갑자기 이 땅은 왜 보라 하노? 뭐 땅 사나 이렇게 됐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잘 모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왜 내한테만 줍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면 성도 모두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집 지으라 하세요. 내한테만 꿈을 줘가지고 꿈을 혼자 받은 이 리더는 미치겠어요. 내 혼자 집 짓나? 내 교회를 내 혼자 지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한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럼 이건 내 혼자 감동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한테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 앞에 나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꿈을 받은 나는 이 꿈을 내가 누구한테 줘야 돼요?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사람들, 성도들한테 내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꿈을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잖아, 내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지만 김대현 목사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샀노 갑자기? 잘 나가다가 와적하노 저분? 이렇게. 그렇잖아요. 다윗 보세요. 그 일날을 도와라. 블레셋 이 마음 지 혼자 갔노? 이게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모두에게 금을 주셨어야지. 그럼 얼마나 빠르게 진행됐겠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리더한 사람한테 꿈을 주셔놓고는 그 꿈 이 꿈을 거절하려고 아무리 머무림쳐도 자꾸 왼쪽으로 보게 하시고 왼쪽으로 보게 하시고 왜 자꾸 나를 막 견딜 수 없도록 나를 갖고 왜 아니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막 돈에 밟고 막 이렇게 막 부동산에 밟고 재테크에 밟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짜다니 많은데 나는 내 같은 사람 진짜 여러분 저는 하위 한 3%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경제 문제에 있어서 하위 3%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업무 볼 때도 제가 담임 목사라서 교회 중요한 그 업무 때문에 은행이나 농협에 가긴 하지만 항상 그 앞에는 항상 예전에는 김성기 집사님이 제 손잡고 이렇게 질질 가서 이렇게 자기가 다 하고 마지막에 목사님 사인하시라고 사인 이렇게 김대 내 글자는 쓸 줄 알거든. 김대 그렇게 뭐 됐다 하더라고요. 됐군요 하고 나오고
또 뭐 이전에는 또 뭐 우리 승엽지사님도 저를 달고 다니면서 또 이제 이름을 적으라 해서 이름을 적고. 그 제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와 계시고 그러니까 이만큼 뜨거운 서류를 보게 하시더라고. 본다고요. 본다. 하얘. 근데 그래. 제가 마지막 제일 궁금한 것은 이름 어디에 써야 되죠? 그게 이름 문득 써. 얼마나 제가 무지합니까? 근데 이렇게 무지한 저한테 그냥 꿈을 주셔서 하나님 대책 없이. 그러니까 나는 이 꿈 때문에 사로잡혀서 미치겠고, 그리고 이 꿈을 나눠야 되겠고, 그래서 이 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눴더니 감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리더들의 마음에 감동을 같이 주셔서 이거 같이 일단은 뭐 먼 미래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도전해 보자고 의견을 모으고 살을 붙이고 그렇게 길이 진행되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냥 그런데 만약 이 공동체처럼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목사님 이건 오바입니다. 이제까지 목사님 다 따라 했잖아요. 우리가 다 따라왔잖아요. 이거는 오바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몇 명인데 이 가정들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이거 일 터져갖고 이거 어떻게 되게 이렇게 만약에 저를 진짜 아끼는 마음에서 목사님 목회 성공하셔야죠. 여기서 접을 겁니까? 하면서 저를 사랑해서 큰 목회 하셔야죠. 목사님 나중에 후사를 도모합시다. 지금은 사명이 아니고 생존입니다. 만약 이렇게 저를 설득했다면 제가 설득이 안 됐겠습니까? 설득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무지한 제가 전하는 이 비전 앞에 저보다 똑똑한 여러분들이 그걸 영적으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을 하시고 저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하니까 저는 또 주재성 자로님 같은 분들이 또 붙으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붙이시고 오늘의 여러분들을 붙이시고 오늘 오신 분들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붙이시고 하는 그렇게 해서 역사를 해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원래는 허상인데 믿음을 가지고 허상을 바라보면 원래 허상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상. 근데 믿음을 가지고 딱 보면은 허상도 지가 일벌점에서 실상이 돼본다. 저기 저렇게 믿어 샀는데 왜 여기 넣어 싶어가지고 없는 게 나타나 이렇게 씩 나타난다. 아나 하면서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 아멘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는 사람한테 이길 수 없어. 믿겠다는 사람 앞에. 다윗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딱 하면 안 하겠다 하고 딱 접어야 되는데 다윗이 이 사람들의 반배를 그대로 다 가지고 기도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다 거절을 하는데 저를 사랑해서 저를 아끼는 마음에서 저렇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도 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들을 위함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주의 종이 아닙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원하신다면 제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저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십시오. 그렇게 딱 그 두 번째 기도를 딱 하고 응답을 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응답이 뭡니까? 4절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일어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확실하게 응답이 또 왔어요. 군더더기 없는 확실한 대답이 왔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쳐라. 그 나라를 도와라. 사명 감당해라. 사울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런 말은 사실 없었지만 이렇게 딱. 그랬더니 다윗이 두 번째 기도하고 응답을 딱 받고 확신을 딱 가지자 더 이상 사람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 다른 부분입니다. 5절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죠. 갑자기 다윗은 가는 거 모르겠는데 다윗의 사람들이 왜 갔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행과 행 사이에 단어와 단어 사이에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겠죠. 크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저 같은 목회자가 또 설교하는 사람이 이런 상상력을 좀 발휘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사람의 심리적으로 접근해보면 그렇게 대동소이 안 틀릴 겁니다. 자, 사람들은 계속 반대합니다. 게다가 다윗을 사랑하고 그래서 반대. 자, 이런 반대를 등에 업고 다윗이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고마마 아들 말 들으라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또 주님 사명을 주시네. 두 번째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봐야 또 얘기가 안 통합니다. 이게 신앙적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괜하게 이렇게 사람들하고 다투거나 또 어려움을 생기지 않도록 참 지혜롭죠. 다윗이 일어나서 그냥 응답받고 옷을 갈아입어요. 전투복으로 착착착착 숨겨놨던 칼을 착 끄집어내서 탁 차고 완전 부장을 하고 그리고 말을 타고 말이 있었겠나 모르겠어요.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 갈 때, 이렇게 갈 때, 뒷골목으로 가면 안 돼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은 그 중심으로 통과를 해야 돼. 그리고 말을 탈 때 시끄럽게 타야 돼. 최대한 갑옷도 시끄럽게, 다윗 간다, 이렇게. 그리고 말 공격에도 힘차게 차야 돼. 막 팍 차면 말이 막, 다윗! 이렇게 울도록. 다윗! 전쟁도 혼자 간다, 다윗! 이렇게. 너는 DB잖아. 그러면서 말이. 막 소리 내면서. 너희들 다 그냥, 너 수준이 그러면 다 그냥 그래 해라. 나는 내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 난 간다 하고 다윗이 은혜 딱 받고 응답 받은 다윗이 앞장서가지고 깃발 딱 흔들고 쫙 간다 싸우러. 그때 빨래하고 밥 짓고 기저귀 갈던 이 아줌마들이나 아저씨들이 그걸 보고 마을 중간에 누가 봐도 전투하러 가는 기라. 다윗이 쫙 갈 때 엄마야 저기 뭐고. 그리고 딱 뒤통수를 봤을 때 실력 없는 공동체 같으면은 목사님 저 봐라. 오버하는 거 봐라, 제발. 우리가 안 내다 하는데도 저 귀엽게 저래가지고 새끼머리가 더러워가지고 이렇게 그래 간다. 우리 말리는데도 막, 아이고, 저 ENFP 저거, 아이고, 내 진짜 막. 저것도 사고 친다. 일단 질러보고 저거 ENFP 사람 잡는다, 사람 잡아. 아이고, 내가 진짜. 못 말린다, 무대포 저거. 이렇게 하지. 몰라, 나 돌아가가지고 막 대동 당해봐야 알지. 보통 이렇게 말하지. 근데 이 다윗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님 가시네. 빨래 막 집어 던져. 그 옆에 있는 부인이 여보 말하지 마라 치아라 문디 하면서 옷 갈아입고 갑옷까지 온나. 이래 한단 말이에요. 이래 한단 말이에요. 셀에 보세요. 행복 모임 하자 할 때 행복 모임을 사명감으로 완전 추마가 눈이 막 벌게갖고 막 더베르만 눈 벌게가 막 행복 모임 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셀리더밖에 없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아멘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다고. 안 했으면 좋겠어. 가급적이면. 또 그 수준이 왔냐고. 안 하면 안 되냐고. 근데 교회 전체가 막 난리를 피우니까 아이고 내 믿음 없는 거 듣기만 안 되니까 막 하이시다 하면서 네 어느 조입니까? 그예요. 왜? 붙어갖고 언제 모입니까? 바쁜데 그때는 이렇게 사고 막 그래가지고 하는 거 그래가 반대는 못해. 왜? 대세가 하는 대세니까. 이게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숨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마음이 없는데 하면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리더와 안 리더의 차이입니다. 리더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받고 시작하고, 리더를 따르는 일반 우리 대원들은 마음이 없어도 리더가 하니 일단은 따라 해보는데 따라가다가 현장에 들어가서 그때 내 옆에 있는 나가 다치 생각 없이 갔는데 내 옆에 같이 갔던 내 친구가 막 화살에 어깨를 맞았어. 그러면 눈이 빡 돌아가 본다. 그때부터 막 안에 숨어있는 열정들이 튀어나오면서 막 또 다른 다윗이 되어가지고 막 왜? 그래가 막 여와! 그래가 막 다윗보다 더 시게 막 이렇게. 그게 숨어있는 2인자들이거든. 2인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탑 리더가 1인자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딱 길을 열고 보여내면 숨어있는 2인자. 내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달지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그 고양이 우리 틀어 뽑을 수 있다. 독립만세 하고 내가 앞장설 자신은 없지만 누군가가 포문을 열면 나도 내 도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 거. 여러분 2인자 괜찮습니다. 아멘입니까? 숨어있는 불씨들, 타담한 장자처럼 찬물 끼얹어 다 식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시국에도 이렇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사역할 수 있다. 코로나 중에 2년 중에도 복음을 전하여서 236명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행복모임 360개가 열렸고, 믿습니까? 행복모임 360명이 영접했고 행복모임은 271개가 열렸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여낸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일하러 가서, 자 뒤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얼마나 싱거운지 몰라요. 결국은 공동체가 의기투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앞에, 비전 앞에 하나 되는 작업이 이게 오래 걸리지, 하나가 딱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를 딱 뭉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기까지가 걸리지,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 상황 자체는 바로 싱겁게 끝납니다. 믿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관전 포인트예요. 이 4절 말씀, 5절 말씀 한숨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뭐하니라? 뭐하니라? 교회가 이렇게 가기까지 좀 복잡할 수 있겠지. 목사님과 마음을 맞추기까지 좀 과정이 있을 수 있겠지. 마음만 맞추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형편이 녹록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결단하기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려서 몸을 움직이고 문제 속에 들어가니까 사탄은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들은 빠져나가고 고통은 끝나고 사주팔자 운명이 뒤집어지고 흑암은 사라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결국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주목하세요.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입장 바꾸면 그일라 주민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 때문에 구원을 받으니라. 사람의 생명이 살았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그일라 주민이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그일라 주민이 누굽니까? 저렇게 뭉뚱그려 그일라 주민, 구원받은 그일라 주민 이렇게 말해도 좋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 때문에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회복되어진 가정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소박한 웃음을 지켜주고 평범한 가정에 저녁에 밥상머리에 4명이 앉아서 같이 웃으면서 같이 콩나물 국기 밥을 말아먹고 같이 웃을 수 있고 아이한테 너 오늘 뭐하고 놀았니? 라고 물을 수 있는, 잘자 아빠 잘자 엄마 잘 자세요 이렇게 말하고 한 집안 4식구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소중한 가정들, 누군가의 소중한 가정들을 지켜준 겁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아버지, 누군가에게 소중한 엄마, 누군가에게 소중한 아들과 딸의 내일을 보장해 준 겁니다. 내일이 없을 뻔했어요. 가정이 없을 뻔했습니다. 미래와 꿈이, 인생이 없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가 좀 어렵지만 마음을 결탁하여 자신의 생존이 아니라 그 생존을 뛰어넘어 누군가의 생존을 지켜주기 위해 사명 붙들고 들어갔더니 영혼이 구원받는, 사람의 생명이 구원받는, 그들 공동체 전체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윗에게 좀 귀찮았겠죠. 다윗의 사람들한테는 없던 스케줄이니까 좀 귀찮았겠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조금 귀찮고 사람이 살아요. 내가 귀찮고 사람이 삽니다. 우리가 뭘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조금 수고롭고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한테는 내일이 있고 글피가 있고 지금은 생존이요 사명은 나중에 하자. 내일과 후사를 도모할 수 있겠지만 오늘 내 눈앞에 문제 만난 그일라 사람들은 그때까지 살아있지 못합니다. 이게 생명에 대한 충격이라. 어차피 다윗은 왕이 되어 이 다음에 아까도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왕, 고대시대 이스라엘의 왕은 결국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 은혜 속에 잘 보존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게 왕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가 내 눈에 보고 있는 그일라 사람들의 생명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위기 만난 사람들의 생명을 못 도와주는데 나중에 내가 왕이 되어서 그때부터 생명을 돕겠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쇼맨십이라 하는 겁니다. 그걸 포퓰리즘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못하는데 왕이 되고 자격을 주고 감투를 씌워주면, 타이틀을 주면 하겠다. 타이틀이 없어도 해야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누구도 주목 안 해도 내가 한 이 소중하고 위대한 일을 아무도 몰라줘도, 역사가 몰라줘도 해야죠. 평신도 때 못하는 거 목회자가 되어 하겠습니까? 전도사가 못하는 거 목사가 되면 하겠습니까? 여기서 못하는 거 선교지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오늘 못하는 거 내일 못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 많은 돈을 쥐고 나는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싶다. 제가 묻는 것은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적게 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것이 진짜로 그게 비전이고 사명이면 적게 버는 오늘은 그 적은 돈으로 적게라도 돕고 있어야죠. 오늘 못하고 입으로 외치는 것들은 전부 다 그건 개꿈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나는 포기하지 않고 욕을 먹어도 열매도 없는데도 계속 녹화하고 두드리고 들어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전도의 열매는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의 열매가 아니라 이것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복음 들고 욕먹을 줄 알고 열매도 없는데도 끊임없이 복음 들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 자체, 사역자 자체가 하나님께는 열매입니다.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게 열매예요. 코로나 중에도 태도와 자세를 분명히 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 다음에 좋아지면, 이 다음에 뭐가 괜찮아지면 그게 상황론자예요. 그걸 놓고 상황론자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나 통해하지요. 이스라엘에서 통하는 신앙,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도 그 신앙으로 바벨론에서도 통해야지. 아멘입니까? 신앙은 통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우리가 이 신앙의 카드를 세상 앞에 내놓기를 주저하는 우리의 미숙함이 언제나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너무 쉽게 적혀 있죠. 보통 우리 이스라엘 이야기를, 구약을 들어보면은 전쟁의 그 사연들이 얼마나 구구절절합니까? 날아온 화살을 피했다. 여기서도 화살이 날아와서 갑옷 솔기를 싸가지고 아파가지고 기어가다가 죽었다. 뭐 피했는데 여인이 말뚝으로 꼽아 죽게. 뭐 이런 뭐 전쟁사 뭐 흐름들이 얼마나 많노. 그런데 여기 전쟁사에 있어요? 한 절에 단숨에 끝나보지. 출전했더니 그냥 이기고 가족 데려오고 그 연락 주민들은 구원받았다. 끝. 이게 끝입니다. 이 전쟁이 끝이라고. 설교도 끝이에요. 뭐 더 이상 뭐 들다볼 게 있습니까? 끝나봤대.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더 많이 공들이는 작업들이 어디라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 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이 병은 떠나갈지어다 하죠. 그런데 이 병이 당신이 명하시면 나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을지어다. 믿음은 주님이 명령해서 생기지 않아요. 나의 세속의 가치관, 합리적인 가치관, 혼합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다 꺾고 나 자신을 부인해야 그제서야 팔자 좋게 아이고 그냥 좋은 말 많이 늘어놓으셨네 하나님은. 아이고 대평스러워라. 다 된다네. 다 돼. 살아봐라 되는가. 이걸 말씀을 말씀대로 안 믿는 기라.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게 되어지는 나의 변화의 과정이 더디고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변화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바로 포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여시고 바로 명하니 그렇게 오래되었던 질병이 주님 명령하시니까 바로 간질병이 바로 떠나가지 않습니까? 12해 앓았던 11년 혈루병 근원 자체가, 여인의 혈루병 근원 자체가 옷자락을 잡는 순간 바로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낫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믿음이 생기기까지가 그게 12년 걸린 거예요. 향료와 옥합을 깨트리고 쏟아 부어버리지. 몸 팔아 창녀짓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호리병 이거 저 향료 옥합이에요. 자기 인생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살리라 하고 몸 팔아 이생을 팔아 자기 여성성을 다 팔아서 그렇게 모아놓은 향료가 비상금입니다. 전재산. 이거를 예수님이 이 재산보다 내 미래보다 더 소중하다고 느끼니까 예수 앞에 내 전재산인 향료값을 깨뜨려서 아낌없이 부어버리잖아요. 발을 씻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이 향료와 옥합보다 당신이 더 귀하다. 나를 위해 준비한, 내 미래와 내 노를 위해 준비한, 내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만난 당신이라. 내가 이후에 잘 되어서 이 호리병 다 채워서 이것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주신 감동이 느껴졌을 때 오늘 바로 깨트려 부어드리는 이 믿음이 생기기까지의 그 기간이, 그게 기적 같은 기간인 것이라.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이 단숨에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얘기는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결국은 그 헬라 주민이 구원받았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이렇게 막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한, 그리고 저 변방의 작은 민족 그 헬라 공동체가 블레셋을 물리치고 역전에 세겠다 하는 이 뉴스가 이게 이제 막 탑픽이 되어서 막 이제 동네 방네 막 이제 소문이 나는 거죠. 전령들을 통해서 입소문 막 나는 겁니다. 당연히 사울에게도 입소문이 들어갑니다. 누가 그렇게 구했다노 했더니 그렇게 찾고 있던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딱 걸렸다 이놈. 다윗은, 사울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보를 주셨다.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옆에 하나님 계신 줄 알아요.
여러분, 사울은 아직도 하나님이 자기 옆에 계신 줄 알고 있지만 이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오늘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하나님 떠났다. 자,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히멜렉은 사울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근데 사울이 이 아히멜렉을 죽입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 일행들을 살려줬다는 명분을 가지고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어른을 했는데 이 아히멜렉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 제사장은 이게 이제 위임되는 것이고 계승되는 것이니까 그의 아들이 제사장이죠.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을 했습니다. 아버지 주는 거 보면서 요 아들 제사장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 오늘 표현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다윗이 아니죠. 그일라 다윗이 되었습니다. 와, 할렐루야. 그일라의 다윗이 되었어. 다윗은 그냥 막 하면, 막 접촉했다 하면 다 막 그냥 지 사람 만들어 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냥 막. 그일라 다윗의 이름이 언제부터 그일라 다윗이 되었어요? 이렇게 소문이 들려오는데 제사장은 제사장 입장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찾았는데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그일라 다윗에게 정보를 듣자마자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가죠?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 그 시대의 제사장임을 입증하는 제사장만이 입는 유니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 자신의 더러운 인생은 감추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결하게 내가 태도와 자세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입히셨던, 하나님이 명하여서 입히셨던 에봇이라는 말이에요. 에봇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예배의 특권, 에봇은 예배의 특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 에봇을 들고 다윗에게로 움직였습니다.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제사장이 움직인 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옷이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뭐가 움직인 것이에요?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인재가 움직인 겁니다. 예배의 특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움직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사울을 통한 예배를 받지 않겠다. 내가 이제 앞으로는 다윗을 통한 예배를 내가 받겠다. 다 자면하십시오. 이게 물리적으로만 왕이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거다, 물리적인 그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중심도 이 사건을 통해서 옮겨갑니다. 자, 정확하게 그일라 사람들을 목숨을 다해, 녹록지 않지만 내 상황 안 보고 나중에 뭐 이런 소리 안 하고 감동을 주시는 것 따라 생명 다해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했던 다윗의 그 모습이 딱 정확하게 포착이 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도 에봇을 움직이시면서 다윗으로 결정합니다.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까도 말했지만 7절 보시면 사울은 착각하죠.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왜냐하면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은 이게 협곡 중심에 있다. 협곡 끄트머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가면 갇히는 곳, 입구와 출구가 하나밖에 없는 마을입니다. 이 공동체. 거기에 하나님이 가두었다. 나를 위해. 사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울이 이 정보를 가지고, 저를 보십시오. 다윗의 소재를 알았죠. 파악했죠. 그리고 자객들을 보냅니다. 자기도 떠날 채비를 하고 완전히 끝났다 이거. 눈이 딱 뒤집어져 가지고 완전 손 보자, 찌기버리자 하고 딱 군대를 일으켜서 딱 움직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기도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기도죠. 다윗이 세 번째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느낌이 안 좋은데 사울이 옵니까? 역시나 내가 정보를 바깥으로 흘렸기 때문에 내 소재가 드러났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다가 자, 어려움 당했죠.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하나님, 사울이 옵니까? 주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옵니까? 모든 염려, 걱정, 의심은 나한테 맡기라 안 하더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옵니까? 주님 말씀이 온다. 그러면 음성이 온다 하고 뒤에 붙어서 오지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주저앉 줄게.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내가 뭐 길을 잡게 해줄게.
뭐 이런다든지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옵니까? 주님 말씀이 온다. 그러면 사울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위협을 할 때 그 일라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고 신앙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사울이 막 좋은 말 말할 때 좋게 말할 때 내놓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다윗 우리는 다윗만 원한다. 다윗과 다윗 사람들만 내놓으세요. 그 일라 사람들 너무 당황하지 말고 다윗만 내놓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님 이렇게 말하면 그 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해서 하고 내놓을까요? 해도 주님 말씀하세요. 내놓는다. 배신한다. 네가 생명 다해 구원한 그 애들이 철면피가 되고 변망다 깨져서 지 살라고 너희들 다 내놓을 기다. 이게 기도고 이게 응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와 응답에 그대로 이걸 다 받아들이고 뭘 결정하냐 하면은 제가 그러면 이 자리를 뜨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갈 수 있는 곳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일나로부터 멀어지려고 애를 썼다는 증거를 거기에 적어놓은 겁니다. 다윗의 관심은 뭐냐 하면 내가 사울한테 당하겠습니까? 야들이 배반합니까? 와 열받겠네요. 이런 게 아니고 관심이 어디 있냐면은 그 일나 사람들이 믿음이 약하거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고 없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가 죄의 종이 될 건데 나한테 죄를 지을까 해서 이들한테 그 일나 사람들한테는 뭘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피해 주는 겁니다. 내가 살려고 피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문맥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일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이 그들을 떠납니다. 자, 여기서 내가 말씀을 맺을게요. 잘 보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이쯤에서 말씀을 정리해도 조금도 은혜 받는데 손색이 없어요. 잘 보세요. 저는 여기에서 참 많은 묵상거리를 찾았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장시간 또 장기간 늘 도망다니고 산속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을 힘으로는 그 일나를 구원하는 일에 힘을 다 써버렸어요. 소진했어. 그래서 지금 완전 에너지가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데 환란이 또 온대. 그러니까 두 번째 환란, 사울이 주는 환란은 이걸 이제 이 상황에서는 돌파할 힘이 없어. 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그 일날을 또 우리가 지켜줄 힘이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겠다 하고 피하게 되어져요. 사울이 온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일나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피하고 그를 떠납니다. 자, 만약 사울이 오지 않고 그 일나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악망하고 형님 우리도 형님으로 삼아주세요 이러고 막 그냥 들러붙고 막 여기 삽시다 하고 막 만약 이렇게 나왔으면은 말 그대로 그 일나 다윗이 되는 겁니다. 그냥 지금도 그 일나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 일나의 다윗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다윗이에요. 이거 모르십니까? 다윗은 작은 소수 마을의 리더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한 나라 왕으로 7개 왕으로 하나님이 간택하셨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지금 간만에 너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자, 교회가 어려울 때 새가 빠지게 막 사역하고 전도하고 막 아침 밤 저녁 할 것 없이 막 열심히 사역했어. 막 복음 전하고 또 막 복음 전하다가 막 저 안 받아들이면 막 그냥 막 기절시켜서 데려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인정 사정 없이 막 전도하고 사역했어. 자, 또 우리 가운데 막 신앙이 또 막 어떤 사람들은 약한데도 사명 따라 복음을 전하면서 또 막 피를 흘리기도 하고 막 마음속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비전이 소화가 안 되는데도 소화 막 씹다가 입에 있고 막 소화가 덜 되는데도 막 뛰어다녔어. 은혜 받고 얼마 안 됐는데 막 선교 가자 가있더만 선교 가고 막 나도 복음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선교 따갈로그로 따갈따갈 하면서 또 복음 전하고 인도 가고 막 정신없이 해야 되지. 그런데 자, 집을 지었어요.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참 귀한 선물이잖아요. 야, 이제 이까지 왔다. 새가 빠졌다. 지난 10년 동안 이제 우리 집을 얻었다. 앞으로 또 감당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야, 이제 잠시 쉬자. 응? 목사님 이제 좀 살살합시다. 이제 우리 개척교회가 아니잖아요. 이만하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올라섰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우리 안으로 좀 더 우리 이제 복날에 개도 좀 잡고 우리 또 막 이렇게 막 어디 좀 천지도 좀 돌아다니고 우리끼리 좀 이렇게 좀 쉽시다 좀. 그러면 그 일나 다윗이 되는 겁니다.
2000이만 세계 비전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입니다. 그래서 개척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가 힘을 막 쏟은 사람들은 혹시나 교회를 옮길 때 보면은 큰 교회 간다. 내가 왔는지도 모르는 교회, 내가 안 나가도 안 나왔는지도 모르는 교회. 이제 사람들 관계에 좀 덜 볶이고 덜 시달리고 그냥 편하게 그냥 좀 신앙생활 좀 관망하면서 나도 좀 그냥 이렇게 좀 여유 배짱 부리면서 주일날면 내가 것도 다 하고 뭐냐 또 여유도 좀 부리고. 이게 이제 개척교회에서 쇠가 빠진 사람들이 가지는 그게 콤플렉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마터면 다윗이 별 수 있겠어요? 인간인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일의 사람들이 얼마나 따르고 좋아한다고. 그런데 이러한 상황 때문에 다윗이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거기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거기에서 그일라 사람들이 씌워주는 왕관을 쓰지 않도록 더 높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길 바랍니다. 이만하면 되어서 받은 복을 헤어보고 다윗처럼 내가 일으킨 군사가 몇 명인지 세어보고 카운트하고 내가 우쭐하고 나도 했지, 하나님도 했지만 나도 했지, 이렇게 하고 우리가 분가를 할 때, 행복 모임을 할 때, 어떤 업적이 생길 때 내가 했지, 나도 한몫했지,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명을 지금의 사명이 아니라 이전에 뜨거웠던 이전의 이야기들, 옛날 이야기들 추억하고 과거를 더듬고 그렇게 하면서 그일라 다윗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또 문제가 또 찾아왔습니까? 그게 복입니다. 나는 또다시 함대로 몰려 또다시 야전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까? 비전과 사명이 내 심장을 강타하며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또 복음 전할 베스트가 또 아른아른거리고 또 셀에서 어떤 사람을 또 소개하고 리더님 전달하러 갑시다 하고 전화기 끄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 길이 아시겠지만 더 위대하고 더 깊고 더 높은 길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내 감정 버리고 내 생각 내려놓고 이만하면 되었다가 아니라 잘 달려갈 수 있길 바라고, 끝으로 우리 어제 결혼한 우리 서연 신부 그리고 경원 신랑, 어제 결혼해서 제일 따끈따끈하겠지. 딜라 조심하세요. 결혼했으니까 다 됐다. 결혼하면은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아, 느낌이. 근데 이게 진짜로 시작 중에 시작이다. 웨딩 마치하고 막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현실은 안 그렇다고. 결혼식 우리 제가 같이 이렇게 좀 신앙생활 했던 그 제자이자 좀 많이 나이가 좀 차이 나는 동생이 결혼해서 일본에 갔습니다. 가면서 뭐 하여튼 저한테 너무 멀리서 결혼해가지고 제가 못 갔는데 문자가 왔어요. 사진 딱 찍어서 문자가 왔는데 어제 결혼했다고 문자가 와서 딱 왔어. 목사님 결혼식 무사히 마쳤습니다. 문자가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혼식을 무사히 못할 일이 뭐가 있겠노? 결혼 생활이 무사해야지. 그래서 내가 점점점 하고 보냈어요. 일본어로. 결혼식 무사하지. 결혼식 날 누가 파토 놓나? 이 결혼 반대세 누가 뭐 손잡고 뛰고 드라마 찍나? 결혼식 무사하지. 다 우리 편인데. 결혼 생활이 무사해야 된대. 막 깔짓 뜯기고 이러는데 조심해라. 다음날 눈썹 벗고 이러는데 깜짝 놀래. 바로 그래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싸워야 될 아직까지 전쟁이 남아있고 돌파해야 될 환경이 남아있는 거, 신앙을 써먹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거,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크게 쓰임받고 현장에서 통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 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